할렐루야.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되게 나라 전체가 어려운 환경인데 그래도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드리며 함께 예배 자리로 가겠습니다.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주님 전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대로 또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리고 잘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멋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지난 흔적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와 또 이 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또 예배 나오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심령들도 있습니다. 또 이 바이러스의 확진 환자로 정말 고통을 가운데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저들 마음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저들이 질병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바이러스와 균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온전한 회복이 임할지어다. 특별히 백신을 개발하는 모든 연구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정말 이 질병과 이길 수 있는 그런 백신들이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온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 함께 기도하며 배려하고 존중하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우리 모자실 축복하기 원합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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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걸어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은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의 23번째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시 다메섹 현장으로 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그런 질문을 듣는다면 여러분 누구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네, 바울이겠죠. 여기서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무려 13권이나 기록했어요. 절반 가까이 기록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복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전파해서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최초의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체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신학화시켰고 그리고 열방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이기에 그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요한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이 중요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것이 굉장한 질문인데요. 바로 그가 어떻게 해서 크리스천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이 회심되었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한 인생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한 인생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인생의 문제들이 한순간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변화됐다라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울의 가능성이 바로 우리에게도 가능성입니다. 그의 고민, 삶 가운데 있었던 고민과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와 고민, 갈등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가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가 변화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변화되고요, 변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분노로 가득 찬 삶,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분노로 가득 찼던 인생이었어요. 오늘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사울이 바울 되기 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상태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센트라는 신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위협과 살인의 욕망으로 인해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 어떻게 부르죠? 전문적인 용어로 막가파라고 부릅니다. 막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나 자신이든 남이든 간에 여하튼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인생일 것이죠. 그 안에 해결될 수 없었던 어떤 갈등, 번민, 고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은 이런 모습을 가졌을까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일 거예요. 가정 형편이 그랬나 보죠. 가정이 어려웠나 보죠.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나 보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분노와 적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자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가질 만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충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살 만큼 부유한 집안에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배울 만큼 배웠어요. 당시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내면에 이 어마어마한 생명에 대한 이런 분노를 갖고 있었을까?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 왜 이것을 갖고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을 계속 읽어봐도 여기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변화됐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만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2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사도행전 22장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함께 있을 그때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다시 한번 간증으로 고백해요. 또 한 번은 사도행전 2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가이사라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다시 한번 간증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할 때 그때 바울은 다른 곳에서 간증할 때 말하지 않았던 한마디를 거기에 더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독특한 단서가 되어지는데 사울이 처음에 예수님 앞에 거꾸러졌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그 사이에 한마디가 더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니라. 뒷부분에 보니까 뭐예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울의 내면을 보여주는 단서가 되는 말씀입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다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시체를 뒷발질하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사춘기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반응이 벽도 한번 걷어차고요. 벽도 한번 주먹으로 이렇게 하고 문도 살살 닫아요? 쾅쾅 닫아요? 쾅 닫고 들어가고요. 길거리를 가다가 전봇대도 뭐예요? 발로 뻥 찹니다. 여러분도 안 차보신 것 같지만 예전에 다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럼 벽을 걷어차고 전봇대를 걷어차고 돌을 걷어차면 누가 아프겠어요? 누가 아프죠? 네, 차는 사람이 아프겠죠. 이게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아무거나 다 들이받고 칩니다. 그 마음에 뭔가 정리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 마음에 뭔가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발로 집어차고 그렇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모습이에요. 캠벨 몰간이라는 신학자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내면 안에는 끝없는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어떤 양심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어떤 갈등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사울을 보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라고 한 것은 내 마음 상태가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리가 되지 않았고 무엇인가 잘 안 되니까 마구마구 분노하고 화가 나고 닥치는 대로 누구를 죽이고 싶고 부수고 싶은 그런 마음. 내적인 갈등이 풀리지 않아서 내적인 그런 갈등의 그 마음을 밖으로 표출하는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내적인 갈등이 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내적인 갈등이 있죠? 자아가 죽지 않아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살아가면서 내적인 갈등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자아라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기심이고요, 자기 중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세상이 되던가요?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나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이기적인 사람은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다 마음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늘 갈등이 있어요. 끝없이 그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자아가 죽지 않는 한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그 갈등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산 사람인 줄 아세요? 율법에 그 사람만큼 열심히 살아간 사람은 없었어요. 그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욕하고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마음이 해결이 없었던 것처럼 누르면 누를수록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어떤 것, 바울은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나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도 안 됐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메섹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사울의 자아가 죽었습니다. 사울의 자아가 죽었다는 거 어디에서요? 다메섹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사울의 자아가 죽었어요. 우리 인간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해결할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뭐예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바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릴 때까지, 그때까지 절대로 그것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이라는 삶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울의 갈등 중에 가장 큰 갈등이 무엇이냐 하면 교만과 열등감 사이의 갈등이었어요. 사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리새파였어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의 문화생이었는데 공부도 할 만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에게 주입됐던 생각, 어떤 교만함은 뭐예요? 이런 거예요. 너는 최고다. 너는 최고다. 너는 훌륭하고 너는 최고가 되어야 한다. 너는 남들과 다르다. 너는 저것들하고 같이 놀 수 없다. 뭐 이런, 너는 고상한 인물이다. 이런 교만의 메시지가 어릴 때부터 그에게 들어왔고 그가 율법을 배우면서 그 교만은 내면 가운데 자리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우월과 자기 의가 아주 충만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런데 자기 우월과 자기 의가 충만했던 만큼 동시에 그에게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어요. 계속 보이는 것이 뭐냐면 자기 열등감이었어요.
여러분, 기대감이 높아지면요, 그때 나타나는 열등감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는 그런가 보다,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인생이야, 이 정도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데, 내가 높다고 생각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상대적으로 내게 보이는 어떤 실수나 그런 것들은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외모라든지 자기의 실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만과 열등감 사이에 그가 정말 갈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뭐예요? 자기 안에 숨겨진 이 열등감에 대한 자기 증오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뭔가 열등한 사람들을 보면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마가 요한과 1차 선교여행 때 같이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중간에 마가 요한이 나 못 갑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못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중간에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바울은 난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 열등한 꼴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스데반의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격분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나사렛의 그 목수에 불과한 그 열등한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정말 분노하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메시아가 나사렛의 목수에 불과한 그 열등한 존재가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는 이 교만과 열등감 사이에서 정말 갈등이 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스데반과 논쟁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길리기아는 누구의 고향이죠?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스데반 사건 이후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한 것은 바로 스데반과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한 자가 메시아가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납득되지 않고 그것이 들리지 않고 이해할 수 없어서 격렬하게 논쟁이 붙었는데 결론은 뭐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럼 그들이 졌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 논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들이 분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울이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살아가던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삶의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거꾸로 졌더니 해결되어졌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처절한 노력들은 결코 그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없었어요. 언제까지요? 다메섹에서 주님 앞에 거꾸러질 때까지.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앞에 엎드러졌을 때 그때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삶의 모습은 굉장히 그에게 고통이었지만 그 거꾸러짐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에게는 새로운 일들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열렸는가? 우리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거꾸러진 후 사울 눈에서 비닐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바울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거꾸러지면서 그 눈에 있었던 비닐이 벗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바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그가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에게 세 가지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에게 주님이 생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강렬한 빛 앞에 사울이 거꾸러지면서 한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했을 때 그의 입에서 툭 튀어나왔던 말은 뭐예요? 주여 누구이십니까? 주여 라는 말이 갈등 없이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주여 누구이십니까? 이 사람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예요? 생명을 다해 사랑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생명을 다해 사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했어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빛 앞에 엎드러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고백한 것은 뭐예요? 주여, 누구이십니까? 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할 대상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보아줄 사랑이 대상 앞에서 그가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누이시니까. 또 스데반이 마지막까지 숨 넘어가면서까지 바라봤던 것이 뭐예요? 그 주님을 나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주님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 나중에 눈이 멀게 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눈 뜨게 되죠. 그때 아마 주님의 은혜를 느꼈을 거예요. 아, 나를 세상에서 누군가 돌보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꼈을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큰 기쁨은 어떤 기쁨이 있나요? 가장 큰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주의 은혜를 맛보았을 때 느끼는 기쁨일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보다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의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주의 은혜를 맛보았을 때 느끼는 기쁨. 바울은 그 기쁨을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에게 새롭게 시작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달려가야 할 길이 새롭게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데 방향이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이제 나아가야 될 것, 달려가야 될 길이 저에게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 이 제자에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달려가야 되고 달려가야 하는 그런 인생, 그런 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가야 할 길이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이 분명히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생명을 버리면서 얻어야 할 삶의 의미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얻어야 될 삶의 의미가 생겼다는 거죠.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자기 자아를 위해서 남을 공격했던 자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그러면서 얻게 될, 지켜야 될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이런 글이에요. 세계 역사는 깨지는 돌들로 뒤덮인 활동 현장이며 그 깨진 돌들은 읽고 기억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배를 일으키도록 고안된 신성한 재단들이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세계 역사는 그냥 있는 돌들이 아니라 깨진 돌들로 뒤덮인 활동 현장이며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까지의 신앙의 역사를 보면 깨지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주님께 쓰임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온통 다 깨진 돌들로 뒤덮인 활동 현장인데 그 깨진 돌들을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잘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흔적과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신성한 제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거꾸러지지 않으면 신앙의 역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이 거꾸러짐은 그의 삶 가운데 딱 한 번만 있던 것은 아니에요. 물론 다메섹에서 거꾸러진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의 삶에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마다 고백했던 것은 뭐예요?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의 간증의 고백이었어요. 그는 그것을 늘 기억했습니다. 그의 신앙의 출발은 언제나 그 자리였어요. 그가 주님 앞에 거꾸러진 그 자리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좀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그러면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생기기 시작돼요. 마음속에 뭔가 갈등이 생기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다시 다메섹 그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거꾸러져야 돼요.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바로 다메섹의 간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단연코 말하거니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바로 다메섹에서 거꾸러진 그 체험을 나는 날마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그리고 크고 작은 갈등이 여러분에게 존재한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 여러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십시오. 주 앞에 완전히 엎드릴 때까지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메섹으로 와서 다시 거꾸러지지 않는 한 그 갈등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갈등이 크든지 작든지 어떻게 엎드려야 되죠? 이렇게 여러분이 물으실 거예요. 그냥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결단하고 나와서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메섹에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내 자아가 살아서 나타나는 갈등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내면의 갈등이든지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든지 모든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앞에 엎드러지고 거꾸러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의 인생을 통하여서 사울이 바울 됐던 그런 현장을 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가 다메섹에서 하나님 앞에 거꾸러졌을 때 지금까지 있었던 내면의 갈등과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어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분노로 가득 차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인생이 다시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저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져서 바울 되어졌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바울 됐다라면 우리도 우리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거꾸러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러지기를 원합니다. 갈등과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아들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딸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은 분노로 가득 찼던 인생이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방향성도 없이 살아갔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에 엎드러지는 순간 그의 자아가 죽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순간 저의 눈의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나아갔던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도 다메섹의 현장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여 주시고 거꾸러지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라면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거꾸러지게 하여 주시고 엎드러지게 하여 주셔서 바울처럼 쓰임받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라는 찬양인데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엎드러졌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들 구원했나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 영원히 떠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 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길을 잃었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나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니. 오 하나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내적인 갈등 앞에 괴로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무너지는 그 아픔들 때문에 자신감도 잃습니다. 오 주님,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수도 없이 다짐했지만, 이런저런 노력을 수도 없이 해왔지만 너무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내면을 보면서 또 좌절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외적인 조건들로 인해서, 외부의 환경들의 변화에 의해서 내적인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주님 앞에 무너질 때 내적인 갈등이 사라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 앞에 내 자존심이 꼬꾸라질 때까지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셔서 내적인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으로부터 해답을 찾고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진실되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울에게 분노의 마음이 가득 찼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죄악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섭섭함과 모든 갈등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사오니 이 시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런 갈등의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졌던 것처럼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어떤 문제, 갈등, 아버지와 관계의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러지게 하여 주시고 거꾸러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우리가 물질 때문에 갈등하거나 안타까움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바이러스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꾸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살아갈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쓸쓸한 모습 말없이